저번 주에 저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말씀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선곡을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가지고 이 찬양으로 준비했는데, 저는 사실은 매주 아시는 분은 너무 아실 텐데 제가 매주 평일날 혼자 캠핑을 가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가는 건 아니고 우리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 강아지랑 같이 둘이 가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잠깐 화장실 나오려고 밤에 나오면 하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게 아름답다를 떠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구나. 이건 진짜 경탄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숲속이 반짝반짝하면서 해가 비치고 막 새소리가 나고 풀냄새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세계로 인해서 그 평온함이 내 안에 자리합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볼 때 이런 경탄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탄을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듯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었듯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 복습하고 오늘 주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는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은 무엇이고 왜 사는가에 관한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기독교 신앙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피조물을 포함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림으로써 이 복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회복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짓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름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목적과 뜻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만드셨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과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두 번째는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유권과 종주권,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타락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이 여자를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뭘 보시려고?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이 모든 만물 이름을 짓는 일에, 경작하는 일에 아담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자를 보고는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권과 종주권에 대한 표현이라 그랬죠.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여자만큼은, 그녀만큼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이샤, 여자라고 하는데 이샤, 매 이시에서 온 겁니다. From man. man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 왔고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것,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왔죠. 결국 이 타락이 어디로 이어졌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아담의 것으로 분리된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것, 이 선악과, 이 선악과를 자신의 것으로 따먹는, 결국 이 타락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실패, 이 죄의 대척점에 무엇을 뒀느냐? 이것에 바로 믿음을 두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같은 책 안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설명을 하시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도요, 다른 것이 아닌 예배와 소유권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하나를 얻어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삭이었어요. 자기의 목숨이고 미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 이삭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형태로 번제로 내게 갖다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응을 합니다. 주저없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셨는지 그 시험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경외하는 것,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을 내가 알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내게 온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내어 맡기는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상급과 천국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가장 귀한 건 내 목숨마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제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늘의 복이 다시 흘러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헌금은 예배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일부를 떼어드려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레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무교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사람처럼 어떻게 하나님 보러 오는데 빈손으로 오니 그건 예의가 아니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좀 더 부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절은요,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인정하는가,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보는 내 마음가짐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삶으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자, 노예와 종은요, 자신의 소유가 없어요.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물질, 소유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 없었고 그들에게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를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셨고, 이끌어내시고 끝 아니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가셨어요. 인도하여 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것이 바로 빈손으로 오지 마라. 무교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소유, 직장, 가족, 건강,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과 헌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이고 헌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어떻게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헌금의 가장 중심적인 마음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마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것.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면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들이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주는 국수값이 얼만데 내가 얼마를 드려야 되지?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울까요? 내 건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내 건데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 벌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힘듭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일부로 드리려고 하니 그냥 살점이 떡뚝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힘든 겁니다. 근데 내게 온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을 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이 감사로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7절 보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로 주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조 논쟁입니다. 11조. 그래, 헌금 드려야지. 그런데 이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다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율법으로 정하신 11조를 계속 드려야만 합니까? 율법은 주님이 완성하셨는데 율법에서 명한 11조를 왜 계속 드려야 하죠? 자, 질문의 본심은 뭡니까? 드리기 싫다라는 겁니다. 안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읽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러면 율법으로 명한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 드려도 되는 명분을 찾은 겁니다. 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분 참 성경을 그래도 반은 읽은 거예요. 자, 신약의 교회인 우리가 드리는 11조는요 율법에서 명한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에서 명한 그 11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10분의 1 드리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23.3% 드려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드리는 것이 율법에 그 명한 11조를 나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23.3%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율법의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첫 번째 10분의 1은요 레위와 성막, 이 성전을 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구별하셨고요. 이 구별된 11조는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 일을 전담하는 이 레위인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레위인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요.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떼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겠다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위한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을 떼어서 이 레위지파가 하는 이 성막 예배를 위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 아론은요 레위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지파가 10분의 1을 떼어서 이 레위 지파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것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인데요 레위 지파만을 위한 11조가 아니라 헌금을 내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11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축제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6절에 밑에 내려가 보면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 돈으로, 그 11조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쉽게 말하면요, 이 헌금을 내는 이 사람의 모든 가족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예요. 1년 소산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이것으로 먹고 즐기고 축제해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두 번째 11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구제를 위한 11조. 이것은 뭐냐면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모든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11조는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한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하여 3년에 한 번 11조를 드려라.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레위인을 위한 11조 10%, 두 번째는 축제를 위한 11조 10%, 세 번째는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한 3년에 한 번이니까 연으로 하면 1년에 3.3%, 그렇죠? 3.3%, 그래서 3.3% 합치면 23.3%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율법으로 명한 11조의 의미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교회인 우리는요 구약에서 명한 율법이 명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에 담긴 그 의미, 정신마저 다 폐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다시는 율법을 이제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가 아니라 율법으로 명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 담긴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정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주일 예배가 어디서부터 아니냐?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날 이를 기념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드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안식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할례를 율법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율법의 명한대로 우리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까요? 할례가 아니라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를 베풀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는 거예요. 내 육이 죽고 이제 영으로 삽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럼 할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이제 우리의 침례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할례 안에 있었던 좀 더 명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건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이 믿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성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성전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임을 알아서 우리가 성전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의 교회는요, 교회의 형식을 절대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랑과 결혼식의 관계와도 같아요. 사랑하면 서로 둘이 같이 살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돈 들여서 거추장스럽게 결혼식을 해? 그런 거 다 형식이야. 결혼식이 사랑의 본질을 망치는 걸까요? 둘이 사랑할 수는 있죠. 마음이 통해서 같이 살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왜 결혼식을 합니까? 이 두 사람은 그냥 둘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 선언하는 의식이 뭐냐? 바로 결혼입니다.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이 유행하다는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가서 그냥 파티하고 오세요. 그건 결혼식 아닙니다. 결혼식의 의미가 뭐라고요? 결혼식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그저 내 마음이 끌리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적인 관계, 헤세드로 묶이는 이 의식이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이 사랑이라는 본질을 약화시킵니까? 강화시킵니까? 강화시키는 거죠.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 위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가 선언하는 의식이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은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 본질을 강화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와 헌금, 이 모든 의식들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고백으로 실제로 드리는 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헌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조가 담고 있는 의미, 앞에 뭐 6월절도 살펴봤고요, 안식일도 살펴봤는데, 그러면 11조, 헌금 말고 11조가 담고 있는 11조의 의미,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자,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구약의 율법의 명에서 11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1조는 율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음으로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율법이라는 것은 율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개국 연합 동방 원정대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4개국 연합이 당시 부족 국가라고 하지만 이 4개국 연합이 어떤 국가였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날 이란 지방에 해당하는 아주 큰 나라 엘람이 있었습니다. 또 후대에 바벨론이라고 불렸던 시날, 이 두 나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여기는 풍요의 나라였습니다. 엘라살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부터 메디안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 후대의 아수르가 되었죠. 여기가 바로 고임입니다.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함께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동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요. 그리고 사해 서쪽까지 다 지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반역한 5 왕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이 5 왕을 치러 다시 온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롯을 구하려고 연장 챙겨서 떠난 거예요. 몇 명이 떠났냐?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4개국 연합과 싸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배워본 군사일까요? 이들은 아무것도 그냥 양치고 밥 짓고 집안일 하던 사람들입니다. 집에 뭐 무기라고 있을까요? 싸워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말 타고 그냥 무작정 떠난 거예요. 롯을 구하려고. 대책이 없어요. 전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상대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일대를 다 점령했던 4개국 연합 동방원년대를 상대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스파르타 300용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은 훈련된 군사였고요. 그 복근 보셨죠? 예, 그들은 훈련된 군사였어요. 나중에 오는 기드온의 300용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승리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이런 승리하게 되면 표정이 바뀝니다. 나 일장이야. 나 짱 먹었어. 나 이 근방에서 나를 이길 사람이 없어. 4개국을 상대로 318명을 가지고 내가 이겼어. 나는 전설이지. 어깨에 힘이 이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 앞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후에 히브리서 7장은요,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눈에 힘 풀어야지, 똑바로 봐, 제정신 차려야지.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복이 흘러가야 하는데 또다시 아담의 죄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 풀어. 야, 네가 싸워서 이긴 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 4개국이랑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이 승리는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져온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이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이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의 의미는요, 이 모든 것, 모든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11조였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람만이 아니라 아브람, 이삭,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한 11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하여 탄생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에 11조를 포함시키신 거예요.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대 자식이 낳을 수 없는 이 100세에 이삭을 주어 이삭을 통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없는 나라예요. 있을 수 없는 나라인데 불가능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하나의 민족 국가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백성, 이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있었다면 지금은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구약에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했죠. 그리고 신약에는요 회당과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하여 구별한 자가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바로 목사, 전도사를 포함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무 고민 없이 오셨죠? 오늘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오셨죠? 그런데 그냥 오셔서 앉으시면 찬양 사역자들이 열심히 연습한 찬양으로 여러분들을 찬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본문 어디다? 오늘 본문이 거기가 그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의 의미를 열심히 일주일 동안 허리 부러지도록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 성전 건물이 필요했다면 지금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도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필요했다면 지금 사역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 예배와 예배를 유지케 하는 이 재정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너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챙겨가지 말고 네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의 먹을 것과 쓸 것을 공급받아라. 예수님이 이 전도를 이렇게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10장 9절 보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도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선교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소피스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피스트는 지금으로 하면 일타 강사였어요. 일타 강사. 그래서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자기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거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비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주장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7절 보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자, 레위인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1조는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 예배하는 일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가 대는 것이 바로 11조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포퓰리즘 뭔지 아시나요? 포퓰리즘,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인기,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타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포퓰리즘입니다. 이 포퓰리즘을 누리는 소수의 목회자들이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까지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율법에 속한 11조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11조 내라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율법에서 완성하셨으니 더 이상 11조 안 내도 됩니다. 뭔가 더 청렴해 보이고 뭔가 더 정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1조 폐지를 외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90% 넘는 한국의 교회는요, 지금 목사님의 사례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대형 큰 교회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분당 지방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생활비, 사례비가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수일 배워가지고 목수일로 돈을 버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커피 팔아서 돈을 버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을 보지 못하고 생계에 전념해야 된다면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은 굉장히 저급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11조는요, 하나님의 일, 예배와 선교, 전도를 위해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11조는요 목사와 사역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 목사를 위한 겁니까? 이 건물 제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은요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예배, 목사를 위해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 참석해야지 목사가 좋아하지. 그래서 뭐 결석하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한테 미안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목사님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좋아해서 합니까? 혹시 밭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사람 여기 많이 해가지고 헌금 액수 늘리려고 이러신 분 안 계시죠? 전도와 선교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하는 것이지 우리 영업 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적과 사명을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헌금과 11조는 목사와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과 우리 모두의 신앙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재정은요 반드시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투명하게. 11조를 드리되 목사도 11조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재정을 자신 마음대로 집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보고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사역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헌금과 11조입니다. 그러므로 헌금과 11조를 드리되어 올바로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1조 드리면 사업 잘 된다, 11조 드리면 자식 잘 된다, 무당이 부적서 주듯이 이런 식으로 11조를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부추기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헌금과 11조를 드리되 왜 드리는가, 올바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왜 드릴까요? 첫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두 번째, 교회가 하는 이 사명, 예배와 전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분명한 의미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11조에 담긴 모든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11조에 담긴 복이 무엇인가 앞으로 가면요,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 시험하여,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신을 시험하라. 이게 바로 말라기 여기입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네가 한번 진짜 그 11조를, 온전한 11조,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한번 테스트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메뚜기를 금하여 열심히 쌓았는데 쑥쑥 빠져나가는 그런 사고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심히 수고했던 것이 열매를 맺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진짜 많이 복받았다 라고 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장 7절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마라. 그런 거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11조 내고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직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심겨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붓나 안 붓나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건 내 몫은 맞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사람에게 끊겨졌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심으로 신앙 고백의 의미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과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헌금을 떠나서 나의 삶을 정말 주님께로 속하였다고, 내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 내 삶의 시작과 모든 끝 그리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이 교회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올바로 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주님께로 비롯되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의 시작부터 끝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시고 통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 고아와 같던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통해 나의 존재를 올바로 깨닫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올바른 복음과 성령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나와 주님과 연합하고 또한 교회가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서 풍성히 누리길 원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의 시작과 끝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정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헌금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당신은 복받아 사는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교인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손잡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도 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참으로 그분의 영광됨을 인정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축복해 주옵소서. 11전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갈대상제헌금, 참으로 모든 삶의 여정과 드리는 손길이 참으로 눈물과 피땀으로 참으로 수고가 배어있는 헌금이오니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순자 집사님 내일 모레 10월 28일 날 아들과 함께 남해로 이사합니다.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말씀이 뿌리내어서 예일교회에서 참으로 자랐던 그 신앙이 남해에서도 뿌리내려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로 입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는 예일교회와 모든 예배드리는 교인들의 삶의 여정, 가정과 또 직장과 자녀들 장래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